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그분의 주권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로마서 9장에 보면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론은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내리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약속으로 난 자녀 이삭 이제 있습니다만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물론 이스마엘의 자유의지로 이삭을 이제 어릴 때 괴롭혔던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죠. 그래서 형 에서가 본인의 의지로 택한 잘못된 선택들이 있습니다. 또 야곱이 못되기는 했지만 이제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며 결단했던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각 개개인의 하나님의 결단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결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 결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우리의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으로 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됨의 본질인데 이것이 오늘날 로마 시대의 이 교회에도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그럼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단 말이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적인 창조주로서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이 사람아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선민인 우리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지 아무리 저 믿음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방인들을 저렇게 하시면 되나 하는 이런 아주 편협된 아직까지 갖고 있는 선민 의식들. 자, 이것에 대해서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단지 아무리 네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결국 지음받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말하느냐 하겠느냐 하면서 21절에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합니다. 그럼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아주 성경적으로도 여러 번 나와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보면 이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사야 29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29장 16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병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깨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고 지음받은 너희는 토기일 뿐인지 어떻게 너희들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고 그러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음받은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은 메이커, 제작자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대로 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1인당 자살률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죠. 특별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 자살률, 그리고 자살 이전에 자기를 이제 자해하는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일단 손목을 긋고 보는 거죠. 자해하는 일종의 탈출구입니다. 탈출구. 근데 아무리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게 이제 못마땅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좀 근원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 인간됨의 본질, 피조물됨의 본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된 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됨의 가장 큰 기본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나를 지으신 바를 찬송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나를 찬송하고 세상을 찬송하고 또 아이돌을 찬송하고 아이돌을 찬송했다가는 나중에 참 어려워지죠.
아이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되면 꼭 해체가 되거든요. 아이돌 해체되면 완전히 멘붕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죠. 이게 우리의 큰 기쁨이자 근원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 때는 금방 질리고 금방 허탄한데 헛됨에 빠집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이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막 이 엄습을 하는데 나중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나중에는 무료해지고 막 이렇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하나도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근원적인 재미와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사귐을 갖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람은 자기 밖을 내다보며 살 때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근원적인 기쁨에 가까워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이웃과 피조물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는 게 아주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향해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우상처럼 떠받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의 절반 정도까지는 채워줍니다.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그 이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나머지가 꽉 채워지는 거죠. 절반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만을 사랑하다 보면 이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헛됨에 빠지게 돼요. 이거를 넘어가려면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고민하며 살 때 참된 피조물됨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만드신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는 질그릇처럼 천이 쓸 그릇, 또 다른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여러분 그 천하게 쓸 그릇 중에 하나가 뭐냐?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러니까 유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질그릇이고 질그릇은 이제 진흙을 구워서 그냥 만든 거고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은 여기에 그 유약을 발라서 광을 매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질그릇 같은 경우는 물론 계속 씁니다만 이제 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릇입니다. 구워도. 근데 이제 이 유약을 매겨가지고 청자처럼 이렇게 아주 여러 번 써도 괜찮은 아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귀하게 쓰는 그릇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정한 것을 설사 여기에 두었다더라도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기는 이게 부정한 것을 담았으면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흙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깨뜨리고 버린 다음에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은 일회용 그릇입니다. 한 번 쓰고 깨서 버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또 쓰고 또 버리고. 그러니까 천이 쓰는 그릇은 한 번 쓰다가 버림받는 그릇이거든요. 귀하게 쓰는 건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하나님 왜 저를 이스라엘로 한 번 택했다가 저렇게 깨뜨려 버리고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천하게 지음을 받았던 귀하게 지음을 받았던 그거는 창조주의 고유의 영역이고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성경은 심히 연약한 질그릇에 심히 귀한 보배인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꼭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45장 9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도 또 그럽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왜 이걸 만드냐는 거죠. 왜 나를 만들고 왜 나를 지었느냐? 이렇게 대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드셨으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만든 바대로 살아가고 만든 바대로 살아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고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왜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이셨고 다 왜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를 거기에 두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여기에 두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게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계속 회의 가운데 왜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뜻에 뭘 네가 피조물인 네가 자꾸 따지고 드느냐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고, 다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만드신 바에 따라, 지은 바됨에 따라 멋지게 쓰임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을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 약속을 붙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다 이제 호세아서를 인용했는데요. 앞에 거는 25절은 호세아 2장 23절, 그리고 이제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도망가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없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지으셨다 하더라도 그 지으신 목적에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기쁘게 갈 때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남은 자. 왜 그러냐고 따지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질그릇이냐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담겨서 쓰실 수 있도록 잘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질그릇이냐 사기 그릇이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주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된 심령. 쓰시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고 막 투덜투덜하고 그릇이 교만과 탐욕으로 덕지덕지 쩌분하면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인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기쁘게 주인의 이 사용하심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그 주인의 쓰심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달려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